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첫 시간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마음의 절망스러운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 역대하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역대하 20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은 이사야 41장 8절 말씀, 역대하 20장 7절 말씀으로 우리 친구 아이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목사님 말고 약장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순발력이 좋고 말주변이 좋은 목사님이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인지 이름이 뭔지 꼬치꼬치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씩은 꼭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2001년 10월에 미국에 처음 들어오시게 됐는데, 여러분 2001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뭐죠?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그 다음 달에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하면서 테러 용의자로 의심을 받는 상당히 철저한 입국 심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2차 조사까지 따로 방에 들어가서 받게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금방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사님이다. 열심히 설명을 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의심을 하니까 혹시 패스터 용기조 폴 조를 아느냐 하고 심사관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심사관 중에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패스터 폴 조, 용기조를 아느냐 하고 묻길래 이 목사님이 My favorite friend라고 했답니다. Really? 하고 묻길래 조용기 목사님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대답을 했더니 너무 놀라며 반가워하면서 아주 쉽게 방을 나가게 해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정말 조용기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그런 분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목사님하고 친구다라고, 친한 친구라고만 이야기했는데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혹시 공항 같은 데서 누구 아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I know Pastor 선기 리. He is my favorite friend.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전혀 패스되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더 높은 분 이름을 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높은 분이 누굽니까? 저는 오늘 이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나에게 가장 높은 분, 나랑 가장 친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친구 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검사대에서 넉넉히 패스가 되고, 이 미국 입국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구라고 칭해 주신 사람, 그 귀한 칭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을 한번 꼼꼼하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즉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친구다,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읽은 역대하 20장 7절에도요.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주의 벗이란 표현이 생략되었는데 개역 성경,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요. 주의 벗이란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역대하 20장 7절의 표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친한 친구에게만 사용되는 단어 우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friendship이라고 해요.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이 ship이 배예요. 이 한 배를 탔다는 거는 모든 걸 공유한다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은 한 배에 탄 사람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심지어 죽음과 삶까지 다 공유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로 우정을 나눈다는 거는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예요. 슬픔도 고통도 심지어 죽기까지 이르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우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보통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은 성경의 모든 사람 중에서 그 누가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뭘 드렸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들 신학교 보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제사장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는요. 배를 갈라 죽여가지고 칼로 살과 뼈를 낱낱이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 아들 이삭은 무려 25년을 기다려 낳은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오늘날처럼 이성과 과학의 기준을 가진 누군가에게 이렇게 네 아들을 죽여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이 주어진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 항의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에게 왔으면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성도님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농담이 좀 지나치십니다. 혹시 요즘에 공포영화 보셨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있을 수 없는 황당한 명령에 황당하게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쓰리게도 하고 놀라게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이거는 환청이었을 거야.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었을지도 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는 길고 고통스러운 그 몸부림침의 밤을 다 보낸 뒤에 이제는 주저함을 멈추고 결국 즉각 순종을 결심하면서 아주 비장한 얼굴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 순종은 순종인데 인간적인 모든 방해와 잔머리를 다 버린 철저한 즉각 순종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순종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곧 비가 올 것이다 했는데 노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고 사람들이 놀려도 조롱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지어 마침내 완성하게 됩니다. 완성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누구예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이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온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제안에 아주 지체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24장 56절, 5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며칠 후에, 몇 시간 후에 따른 게 아니에요. 즉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즉각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권유하면은 나중에 할게요. 1년 뒤에 할게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건강해지면 할게요.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할게요. 여러분,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은 무슨 금이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시기를. 지금 기회 있을 때 큰 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 능히 감당해 가시기를, 땀 흘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환 2명을, 종 2명을 모리아산 밑에서 기다리라 했다는 것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심 3일이라고 고된 3일에 모리아산까지 오는 그 여행길에서 더군다나 자기 손으로 100살 때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언제든지 3일 동안 변심해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내 그 유혹을 이겨낸 아브라함, 사흘 길을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 입구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왜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모리아산 입구에서 기다려라, 왜 그랬을까요? 종들이 만약에 같이 산에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종들 중에 힘 좋은 돌쇠 같은 종이 분명히 100살 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말리고 붙잡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말려주기를 바라면서 종들을 데리고 갔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여지까지 다 끊어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여지를 아예 다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할 여지를
남겨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단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칠 때에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꼭 순종해라,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또 어기고 좋은 양과 소를 살려가지고 오고 아가광까지 살려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왕이여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불순종할 여지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고 과감히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면은 단호함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야말로 독생자를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칼 드는 척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이삭의 질문에 목이 메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하고 둘러대고는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순간 이삭은 눈치챘을 겁니다. 아, 내가 재물이구나. 한마디 반항도 없이 제단 위에 제물로 자기의 몸을 맡기는 이삭.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2번이나 말리셨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아브라함이 칼을 아예 들지 못하도록 독수리가 나타나서 칼을 물어간다든지, 아니면 제단이 한쪽 옆이 허물어져 가지고 이삭이 굴러 떨어지게 한다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정말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이 놀라시고 감동하시고 바로 이 근처에 순양을 발견하게 하셔서 아들 이삭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왜 크게 감동됐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훗날 하나님이 행하실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제단 위에 묶여 죽임당하는 이삭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해야 할 그 아들이 죽어야 하는 것을 보아야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모든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만큼 그 마음을 잘 알고 헤아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죄로 인해 생긴 아들이 죽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지만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죄 없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괴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그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올라갔던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부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생각했는가? 자기가 아들 이삭을 칼로 죽여 바쳐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살려내실 것이다 하고 생각한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겪고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가 있는 이 집사님을 문상 이들이 이런저런 말로 이 집사님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권사님이 집사님을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딸을 잃은 집사님을 부둥켜 안고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조금 진정이 되니까 권사님이 몇 마디의 말을 딸을 잃은 이 집사님에게 전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집사님. 집사님 마음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 품이 있잖아요. 집사님,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집사님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1년 전에 똑같이 교통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그 집사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권사님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 바치려 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감격해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구나. 너는 나랑 비슷하구나.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아, 내 친구 아브라함아. 여러분, 옛날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유행어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아니 뭐예요?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든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우리 친구 아이가.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철저한 즉각 순종의 사람,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철저히 끊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을 공감하는 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즉각 순종의 사람, 철저히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